오순절의 16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화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연출하고 또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화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교회가 영화라면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감독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배우라면 교회의 내용과 활동을 누가 규정하실까요? 누가 쓰실까요? 교회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결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환난, 정말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설상가상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마지막 승리하는 걸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나리오를 쓰실 때 환난, 역경, 고난, 미혹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와 성도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 오는 사자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승리의 시나리오는 마귀 권세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롭게 결과를 맺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결과를 가진 교회 속에 속한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탄 마귀와 어떻게 대적하여 싸울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은 그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창립 멤버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물질을 많이 들였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자기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핏값을 주고 세우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의 그 원작자의
의도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 교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는 의미는 뭐냐?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한결같으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신방에서 물어보면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혹시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아멘이시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는 말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를 세운 분, 오늘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신 예수님은 변함없으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따를 수 있고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교회의 행위를 아셔요. 성도의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시편 139편 1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말씀.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한 감정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것을 취미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배려해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이 아셨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아셔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나를 아신다라는 이 감격적인 고백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그 쏟으신 하나님이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다 나의 상황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니까 실망만 투성해, 안타까운 일만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우리 개인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에 그 미지근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클리아로스라는 말은 열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이 없다.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세상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주면 거기에 쏠리고,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쏠리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골로새서에서 이 달고 차가운 물을 이제 끌어들여서 사용했고요. 또한 북쪽에 14km 떨어진 히에라몰리라는 곳에서 이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어요. 특별히 히에라몰리는 이 우리가 성지순례 혹시 터키 가셔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파묵칼레라는 온천지대가 있어요. 이것은 석회질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함유된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그 석회질이 굳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물이 흐르면서 멀리서 보면 이것이 꼭 모카성이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모카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묵칼레라는 이름이 부여된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히에라몰리에서 라오디게까지 약 14km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을 이동시켜 사용하는 과정 속에 그만 식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은 골로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차고 아주 단 그러한 물, 또 히에라몰리에서 공급되는 온천지대의 뜨거운 물이 결국 라오디게아 지역에 당도했을 때는 미지근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지도 못한 회색지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자만에 빠졌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알지 못한다라는 우크오이다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감각한 상태, 어떠한 느낌이 없어요. 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물질적 부여에 이미 이제 각인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신앙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예요. 환자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가를 알면 치료가 쉬워요. 불치의 병, 암, 사실 1기, 2기 초기에 발견되면 80, 90% 이상 다 완쾌가 돼요. 그런데 4기, 말기 이럴 때 발견되면 생명을 소송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기, 2기, 3기, 4기, 말기가 되기까지 느끼지 못한다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하기가 어렵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나는 부자야,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 한 번 받는 은혜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단비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경험해야 돼요. 왕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갈 때가 다 된 사람들, 갈 때가 된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또 예배, 봉사, 언신,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입에서 꼰대 이야기 나오면 이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왕년에 잘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오늘 봉사의 자리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없는데 왕년에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해, 보지 못해. 영적인 무감각 속에 결국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기에 주님 보시니까 정말 가련한 그러한 공동체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속임받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예민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마지막 어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도록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한 권면을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역적인 부유한 환경 속에 그들도 부를 누리면서 그 부유함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상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잠시 썩어질 재물로 너를 지키려 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너의 삶을 부여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금,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부요케 합니다.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부유한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돼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투쟁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영상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셔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부요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18절 중반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생산과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각종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의상으로 치장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값비싼 의상으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옷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을 때 가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의 언어도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행위도 좀 달라야 돼요. 니캉네캉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왜 교회가 성도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할까요?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행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마포 옷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죠.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눈 치료약의 특효약은 이 부르기아는 굉장히 효능이 뛰어난 약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신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르기아라는 이 특효약 안약처럼 너희들도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안약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치료약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안이 닫혔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으로 자기들을 평가하고 오만한 착각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영안이 열려야 될 이유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쉽게 빨리 좌절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고요. 또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졌을 때는 아람 군대만 봐요. 엄청난 군사의 수와 무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는데요. 절망한 게하시의 눈을 열자 그는 엘리사 뒤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와 불화력으로 무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자 그의 삶과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화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영적인 안약을 통해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띄어져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오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시나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화가 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 몸에 이상 징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그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여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 21절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21절, 20절 말씀 속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요. 호만 헐터라는 분이 마음의 문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마음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마음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기만이 열 수 있어요.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강요해도 굳게 닫혀진 마음, 내가 안 열겠다 하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녹화하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21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가 신앙하는 사람이 결코 주눅들지 않은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조바심 가지고 보잖아요.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그냥 세력을 바라면, 그런데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다시 보면 처음에 볼 때 조바심 같지 않잖아요. 얘는 결과를 알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니까 두 번, 세 번 볼 때는 조바심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핍박이 없다,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시나리오, 성도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는 것으로, 성도를 승리케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도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 미워서, 아니 사람과의 관계, 그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내 영원한 생명보다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좀 활짝 열고요.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너희를 앉게 하리라. 궁극적인 승리가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착각과 오만과 자만 속에 빠져 있었지만 말씀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거룩한 행실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